그렇죠. 와, 내가 많이 늦었어. 자, 성전을 달아서 설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사의 이마에 박힌 구슬의 비유. 부처님은 가스백에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미간에 금강주가 박힌 왕가에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장자는 가끔 다른 장자와 씨름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머리가 충돌하여 이마에 구슬이 살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종기가 생겨서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진찰을 잘하는 명의가 이것을 보고 이 종기는 구슬이 몸 안으로 들어가 생긴 것이며 구슬이 살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 의사가 장자에게 당신 이마에 있는 구슬은 어찌했소? 라고 물었다. 장사는 놀라 선생님, 내 이마에 있던 구슬이 없습니까? 어디로 갔지요? 환화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걱정이 된 나머지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의사는 장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어. 당신이 격투하고 있는 동안에 도주가 살 속으로 들어가 것입니다. 지금 살 속에 박혀 있는 것이 밖에서 보입니다. 당신들은 심한 격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슬이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라고 장사는 이 말을 듣고도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만약 살 속에 있다면 고름이나 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만약 근육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면 밖에서 보일 턱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속이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래서 의사는 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추니 구슬이 거울 속에 확실하게 나타났다. 장사는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괴이하게 생각하며 세상에 드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선남자야, 모든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탐험과 진해 우치에 덮여 지옥 축생 아기를 비롯한 갖가지 경계에 태어나게 된다.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업연에 의하여 비록 인간의 몸을 받아도 눈물고 기물고 벙어리가 되고 수적이 부자유한 사람이 된다. 자, 여기까지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몸에 상처가 나면은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곪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그 이물질이 들어갔는데도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비유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일으키고 생각 후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자국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끝없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상처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표가 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은 것은
어느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엄연에 의해서 비록 인간의 몸을 받아도 눈멀고 귀멀고 벙어리가 되고 수족이 부자유한 사람이 된다. 모든 경계에 수많은 가부를 받게 되지만 탐험, 진의 우치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성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의 잣대를 배운 것이죠. 그것이 식입니다. 식. 이걸 우리 삶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믿고 따랐습니다. 배운 것을. 그 배운 것은 우리 인생의 크나큰 오점이 되는 제약일 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을 일으키죠? 좋아서 좋다고 희낙낙거리고 싫다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사랑한다고 애욕을 즐기며 그 애욕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 감정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세 속에 나와서 이 몸을 받아와서 배운 것입니다. 이 몸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받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으로써 그 기준의 잣대를 하나씩 우리는 습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훈습이라 그러죠. 이렇게 받아들인 그 기준으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즐거워 희낙낙거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폭류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사나운 폭류와 같다. 우리가 즐기는 것도 죄가 되는가?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의 상처인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희, 노, 에, 락이라는 감정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업식이 만들어지고 그 업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받아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슬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표가 없는 자국이 없는 우리는 자리입니다. 희, 노, 에, 락이. 몸에 자국이 없죠? 어디서 일으킨 겁니까? 마음으로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일으키고 우리는 자국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국은 크나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 몸을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하죠, 아파하죠, 슬퍼하죠, 분노하죠. 이게 전부 병인 거예요.
그게 심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죠. 불면증이 됩니다. 그 불면증이 심하면은 또 어떤 병이 오죠? 예, 우울증이 옵니다. 또 우울증이 심하면 또 뭐가 오죠? 실어증이 옵니다. 예. 이렇게 병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병을, 이 병을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국을, 상처의 자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잘 살았거든. 나는 남에게 해치지 않고 또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이 크나큰 자국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러 올 때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만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망가지병이 희노애락이라는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인이 아닌 사람은 아가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아의 진성을 모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들도 선지식을 가까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아를 수행하면서도 무엇이 무아인지를 모른다. 무아의 진성조차도 알지 못하니 아의 진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선남자야, 열애가 이와 같이 누구나 모든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는 것은 의사가 장사에게 건강 보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 사람들은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불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번뇌를 완전히 없애 버린다면 그 장사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보주를 발견하듯이 그때야말로 명료하게 그것을 정지하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허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허물을 지었는지 전부 내 기준의 잣대로 합리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게 참 아리송한 대답이죠. 아리송한 생각이에요. 예. 그 요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표가 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요 정도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살이에 커다란 낙이요, 커다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하려 욕심을 부려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얻은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가 된다. 상주하는 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사람은 달이 보이지 않게 되면 모든 달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도 없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달의 본체는 실제로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달의 본체는 실제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옮겨가서 다른 곳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것은 그곳의 사람들은 역시 달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달은 본체는 실제로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것은 우리가 달이 없으면은 달이 졌다 이라지요. 달이 졌다는 것은 달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해가 떴다. 해가 생긴 겁니까? 해가 졌다. 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해가 지나 해가 떠나 해는 항상 하늘에 그 자리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한치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달 역시 똑같습니다. 달이 머무는 그 자리에 영원 불변의 변동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해가 올라왔다가 해가 넘어갔다가 달이 올라왔다가 달이 넘어갑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이유는 뭐죠? 모르겠습니까? 구름이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 해와 지구 사이에 구름이 가렸고 해와 달과 사이에 구름이 갈려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만 보이지 않았지 다른 지역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이치를 모르고 우리는 없다, 없어졌다, 달이 새로 생겼다,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날이 흐렸다, 날이 좋았다, 구름 꼈구나, 이제 그걸 배웠죠, 그죠? 근데 배웠는데도 그것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흐렸다가 이 하늘의 변동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흐렸다 개였다 하는 그 마음과 그 하늘에 구름이 무엇이죠? 분별입니다. 분별. 감정의 분별이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분별을 버려버리면 즐거워할 일도 괴로워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주 답은 명료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수미산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 그 달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본체는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열에도 그와 같아서 삼천대천세계에 나와 연부제 안에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시연한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열애가 연부제 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부제에서 열반을 시연하게 되는 일이 있으며 열애의 본체가 실제로는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일이 없음에도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달이 없어졌듯이 열애가 실제로 열반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이해갑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가 없는 시대라 그랬죠. 그러면 부처가 없는 시대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아르마리의 감정이 부처를 외면했을 뿐이지, 부처는 영원 불멸으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를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고 내 눈앞에 닥쳐오는 희노애락의 감정과 지식은 참 점점 가까이 치성이 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배워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살 것 같죠?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룰은 똑같습니다.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은 어떠한 생명체도 다 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잖아. 생각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지금 그것은 우리 수혜이가 씌우는 나의 기준일 뿐인 거예요. 왜?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부를 뿐이지. 무엇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반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마음이라는 차이. 우리는 이 세상에 지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바로 이 마음과 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생, 태란섭화의 생명은 그 지능의 지수가 높낮이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몸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능은 어떤 데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받아온 그 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안락을 추구하는 데 근본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한 것을 즐기는 자리. 그런데 그 편한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편한 것을 지식이라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이기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자연의 순리에서 자기인데 도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식의 아르마리는 그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 자연을 기다릴 줄을 모르고 인위적으로 취득하려고 걸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면은 주인이 될 것인데 그 물질을 쫓아 내가 달려가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그 행복한 것을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니 얻기도 전에 우리는 탈진을 합니다. 내가 쫓게 되면 남도 쫓습니다. 이게 뭡니까? 충동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도 가만히 있습니다. 누구? 왜?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쫓으니까 나도 먼저 가 주워야지. 잡아야지. 그래서 전 무리가 다 쫓는다면은 누가 그것을 치더할 것 같아요? 이게 경쟁이죠. 이게 시합이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경쟁입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경쟁이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시합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취득하는 자는 전부가 다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구에 70억 인구가 다 쫓았다.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강자 한 사람이 취득하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탈락합니다. 이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늦기라도 내가 제일 늦은 줄 알았는데, 우리 보사님 암싸움 합시다. 시각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식은 생존 경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식이 전혀 없는 세계, 그걸 여러분들은 어떤 식이라고 이름 짓죠? 미개지역. 그 애들을 일컬어 미개인이라가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불행할 것 같죠?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죠. 바로 그네들은 우리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비록 몸뚱아리에 이 옷을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그 분별조차도 다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려는 탐심의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이 좋은 걸 입으면 나도 좋은 거 입고 싶고, 남이 좋은 걸 가지면 나도 좋은 걸 가지고 싶고, 그 좋은 걸 추구하고 쫓다가 보니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남에게 뺏기 위해서
뺏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개인들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들은 오로지 필요한 것, 때가 끼니 때가 되면은 이 먹는 것만 해결하면은 천하의 극락인 거예요. 남의 것을 뺏을 줄도 모르고 남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자리인 거예요. 그 극락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하다 빌거벗고 살아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앞전에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나가 있는 줄 모르고 그네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네들이 불쌍하다 참 안됐다 안쓰럽다 온갖 구실로 표현을 하죠.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네가? 식자들이.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대통령이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서로 지 잘났다고 지 뜻에 따른다고 자기 뜻 따라달라고 싸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야. 정작 우리 여러분들의 그 안위와 그 생활과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평등이 일어나야 되겠죠. 평등이 일어나려면 지식이 없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온 지식도 버려야 되고 앞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네들은 이 지구에 훌륭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극락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고 순수하게 이 세상을 설립하고 더 좋은 나라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극락이라는 세계에 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채가 없는 시대다. 말법 시대다. 말법 시대라는 이 용어가 올라붙은 것은 부채가 이 지구상을 떠나고 없어서 말법 시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부채는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 다 이 지구의 70억 인구가 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찾으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저기 그 부처님께서 이게 경전에 설해놓으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 시대가 이만큼 흘러가면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걸 알고서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죠. 이 성품이 뒤바뀌어서 이제 그 식이 난무하고 그 식을 쫓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그 참다운 본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부처가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가르침도 영원히 남아있고 이 지구상에 이 지구가 다시 종말을 일으켜서 인구와 인류가 멸망을 하고 나서 다시 진화해 인간의 몸을 받아올 때쯤 그때가 아마 불국경토가 되겠죠. 또 그래서 이 식이 난무하는 시대는 그 어느 누구도 부처의 말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 난무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용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발전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이 뛰어나면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좋아지는 시기는 잠시 잠깐이요. 그것은 인류의 멸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우주하고 뭐 저기 뭐 우리 대우주, 소우주, 저희 인간이 소우주라고 이게 칭한다면은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시기에 되면 죽듯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우주도 어느 시기에 이게 탄생이 돼버리면 그것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없어진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구를 죽이는 무리가 누구냐? 결과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이 배운 것이 결과적으로 이 지구를 멸망케 만든다. 순리를 역행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려. 그러면 저도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식자라고 항상 스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업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업식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내가 부자의 부모를 만나든지 뭐 경제적으로 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다든지 이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고 뭐 벙어리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헐벗고 뭐 저 아프리카 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뭐 극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업식이잖아요. 자기네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생활에 뭐 현재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자기 업식으로 해서 그 고생을 하는 우리가 그것도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길이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진짜 미개인으로서 발전이 안 되는 항상 똑같은 그런 걸 한다면 그것도 업식이지 어떻게 그걸 극락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저희들은 식자 분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참 좋은 말을 했으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 수결이가 이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쫓아 살고 있고 그네들은 물질을 쫓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 물질을 떠나서 마음이 행복하다. 그렇죠. 그 생활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개라는 중생이, 소라는 중생이, 말이라는 중생이 지가 머물 수 있는 곳, 지가 먹을 수 있는 곳만 있고 지 안정만 보호가 된다면은 그네들은 극락입니다. 누가 지를 괴롭히는 자가 없다면은.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왜겠습니까? 좋은 걸 쫓아서. 맞습니다. 바로 내가 이 시기에 의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내가 쫓아가기 때문에 괴로울 뿐이란 말입니다. 그네들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쫓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엔 저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흐름의 문제죠. 사회의 흐름이 아니고 시기에 없다면, 즉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6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헐벗고 참 못 살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6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참 편안했습니다. 왜? 남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미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왜 백의 민족이라 그랬습니까? 예,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니 우리가 취득하는 어복도 아주 하얀 어복만 입었습니다. 통일된 어복. 이런 노랗다 빨갛다 희다 끔다 이런 옷을 입지 않고 통일된 딱 한 가지 색상을 즐겨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흰색의 옷이었습니다. 마음을 떠났죠. 그러니 흰색을 입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똑같은 흰색으로 통일이 돼서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흰색을 입고 머슴도 흰색이요, 일하는 일꾼도 똥장구 있죠. 똥 파는 사람도 그 흰색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흰색 입고 일하면은 누구 욕빌라고 그러죠. 그게 분별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것을 하루 잊고 알아서 다시 하는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 마음을 그렇게 청결하게 불평불만 하나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 하얀 옷 입고 하얀 넥타이를 메고 일을 하고 탁 와서 탁 벗어놓으면 요 좀 한 2, 3일 더 입으면 될 낀데 이게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별인 거예요. 내 마음에 흠집이 그만큼 많이 났다. 아마 여기 70이 넘으신 보살님들은 아마 그때 다 흰옷을 입은 것을 그 어른들이 본인도 아마 흰 바지 저고리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기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자
때가 묻어도 표가 나지 않는 검은 거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것도 들어오고 빨간 것도 들어오고 이게 누구 때문이었죠?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도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네?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여성들의 그 편안함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 이 시기, 이 지구에 종말을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인류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마음껏 파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보가 바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를 파괴한 자만 받아야 되는데 아니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을 이 인간이 들어서 다 짓밟아버리고 멸망을 시켜가니까 거기에 그 시대에 태어난 나도 한몫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 낙을 쫓으면 크나큰 죄가 된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안락을 쫓지를 말아라. 내 편하기를 바라지 말아라. 부처님이 하신 용어가 그 말인 거예요. 편할 때일수록 더 경계하고 조심을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 편한 백성일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최고 편한 백성이면서도 내가 편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또 욕심을 부리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화가 돌아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고를 우리는 이제 이 문명 시대가 되면은 사고라는 그 이름이 바로 벼락입니다. 벼락. 문명이 없는 시대를 비유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벼락을 맞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벼락을 당했다면은 그것은 나의 과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지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라고 내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탁 들어오면 그 상고개를 탁 들으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상고개를 보면 오늘 하루가 싹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미시한 흠집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나가 있는지 안 나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나가 있다면 퍼뜩 그것을 약을 골라서 아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놔두면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진주가 내 몸속에 박혀서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내놓은 줄도 모르고 싸움은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죠. 그렇죠? 다툼은 이기기 위해서 다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투는 순간부터 우리는 흠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인지는 결과를 봐서 나오겠죠. 그죠? 우리 수결로살 이해가 돼요? 네. 이 문명이 모든 생태계를 파악합니다. 파괴를 다시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지하수를 전부 다 매합해야 돼요. 지하수를 다 메우고 나면은 흐르는 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연의 물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식자들은 그 지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모릅니다. 저 지가 만드는 쓰레기를 버리지만 않으면은 우리 산천 초목은 아주 훌륭하게 살아납니다. 식자와 가진 자가 모든 산천 초목을 다 오염을 시킵니다. 없는 사람은 10년에 한 번 갈뚝말뚝입니다. 맞습니까? 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항상 딱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식자와 가진 자는 항상 남아야 됩니다. 그 남는 것을 가져옵니까? 가져갑니까? 다 쓰레기로 버리고 갑니다. 그 쓰레기가 이 지구를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다 오염을 시켜놨죠.
이 지금 스님 말에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절대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수계리 보살, 잘 살면은 전부가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없으면 그것이 타락해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 노사분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노사분규는 태보를 하는 겁니다. 국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력이 저하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이라 그랬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착한 일이라 그랬죠? 어? 손해를 본다.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본다는 그 기준도 나의 잣대입니다. 기업주가 이익을 본다. 기업주가 이익을 보고 근로자는 손해를 본다. 이것도 우리 분별일 뿐입니다. 그 기업주가 이익을 본다고 치더라도 그 이익이 다른 데가 가 있습니까? 다른 데가 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익이 생긴 것은 이 우리나라에 어디엔가 다시 지가 투자를 해서 더 큰 기업을 만든다면 그건 또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개인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나누어 주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한계는 나와 똑같습니다. 내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내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그 자리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내 그러게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러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 지수는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는 만족하지 않고 항상 나무 그릇을 쳐다보고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시샘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도 못 받아 챙기잖아요. 지키지 못하니까. 왜? 더 주어본들 그 더 받은 것이 어디로 새는지 여러분들 다 체험했죠? 절대 오른쪽으로 바르게 서지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그걸 받아서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탕진하러 갑니다. 이 지구를 오염시키러 댕깁니다.
그게 향락이죠. 그 향락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대학교는 전부 다 폐교시켜야 됩니다. 최대 자리가 고절로 딱 한 개를 까야 돼요. 그러면은 높낮이가 없이 좋은 건 나쁜 건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충족합니다. 고등학교 딱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때 그네들이 가진 능력은 최고를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리입니다. 나이 20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19, 20이죠. 그때부터 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간다면은 실업자 없습니다. 아주 평등하게 다 자기 자리를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식은 적기 부었지만 능력은, 기능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으로 하는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이 머리로 쓰는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게 세상의 지금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금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외국유학 보내고 갔다 오면 몇 살이요? 어? 30살이 넘으면 옛날에는 중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늙은 중년, 영감이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헛송세월로 다 늙혀놓고 잘했죠, 그죠? 잘 키웠죠? 그러니 그때서 이제 나이 30 넘어가 결혼하다 카이 짝이 있나? 결혼해본들 자식이 안 생겨. 여러분들 아기를 놓고 아기에게 제대로 안 먹이면 그 젖이 어찌 되죠? 말라붙어 버리죠. 똑같습니다. 바보 천치 중에 바보 천치가 여러분들이에요. 남녀 7시의 부동석이라 했는데 나이 19이면 성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가 시대 때는 저희들 어른인 시대에는 7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7, 8, 9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14살, 15살 여자가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왜? 아기를 놓으라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어른이에요. 그 서방님 했죠, 그죠? 그런데 다 키야 나이 20살, 30살, 40살까지 그놈을 끼고 살락하이. 그럼 바보 천치가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못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거 뒷바라지 해주는데 뭐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어?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지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때는 산화제한, 그 산화제한을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다 수술을 해버렸죠. 여자들은 나팔관, 남자들은 그렇게 전부 수술해서 아기를 못 낳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다시 부양책으로 애 셋 되면은 이제 대학 공부 그냥 시킨다. 앞으로 그거 제도가 나올 거예요.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애 안 놓는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망상인 거예요, 망상. 그러고 애 놀랍게 놓을 수가 없어.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니까. 안 생겨. 자식 없는 부부가 무지하게 많죠. 왜 그랬습니까?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전마르듯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이제 주입시키도 안 들어요. 그게 주입이 안 돼요. 왜겠습니까? 식을 잘 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하고 어머니 세대하고 내하고 다르거든요. 동시대에 태어나가 동시대에 살면서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지는 내 밥 안 먹고 살았어. 내 밥 먹고 지는 다른 밥 먹고 살면 다른 거 맞아. 내가 벌어놓은 내 밥을 먹고 살면서 시대 다르다 하면 말이 되나 안 맞나? 맞아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내 밥을 먹지 않고 지 밥을 지가 먹는다면 다른 시대에 맞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데 내 나라 글은 뒷전이요. 너무나 그리 일순위가 들어가니 이게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매운 거예요.
그게 이 나라 국왕이라는 대통령이 지시한다면은 천하의 매국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각 상점에 거리에 이정표 간판 전부 우리나라 글로 써야 되는데 전부 외국 글이에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어째 있겠어요, 이 자리에? 이런 시대에 부처님이 와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겠어요? 부처님이 있어도 대우를 못 받는 시대예요. 지 속에 있는 지 부처도 팽개쳐버리는데 무슨 부처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가 좋을 때는 해그리고 지 쪽에 괴로움에 가가지고 부처님 하고 기대백이 봉차이라도 두드리 맞아야 되려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라면 복종했어요, 그게? 아이고 이뻐라 하고.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세를 알아야, 지상체를 알아야 그 흉물을 치우고 부처님인데 가서 부처님 하고 매달릴 때 아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뭐가 답답해서 왔을까? 그 답답한 거 하나 바라보고 저놈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느껴봤죠? 내가 피우니까 복이 절로 생기고 볼이 절로 안 없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치유가 되니까 복은 절로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 찢어놔놓고 상처를 내놔놓고는 부처님인데 복 달라고 비기 요 못땡기하고만 내가 막 내 앞에 오거나 막 꼬말땡이 봉창이라도 피웠단다. 선남자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마늘은 다른 곳에서는 바늘로 보이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바늘은 다른 곳에서는 마늘로 보인다. 연부제의 사람은 만약 달이 살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모두 이들이라 해서 처음으로 생긴 달이라고 생각한다. 달이 둥근 것을 보면 15일이라고 해서 원만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달의 본체는 실제로 찼다 줄었다 하는 일은 없고 수미산의 가리운 정도에 따라 정감이 있을 뿐이다. 열에도 그와 같아서 연부제에 처음으로 나타나면 시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며 열반에 드는 일을 시연하기도 한다. 태어남이 최초로 시연될 때는 마치 달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 누구나가 모두 열애가 동자로서 처음에 태어나 칠보로 걸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의 달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서당에 들어가는 것은 시연하는 경우 이것은
초석을 달과 같으며 출가를 시연하는 것은 8일의 달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해가 합니까? 즉 우리는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초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 보름은 달이 마늘이죠. 가득 찬 달이다. 그런데 초하루부터 그 달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는 것과 같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달은 내주 반달이 초신달로 손톱달로 변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부처가 이 시대에 와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네? 부처도 한창 부처를 섬기고 따르고 부처의 법을 배우려고 하는 그 무리 중생이 있을 때는 보름달과 같이 아주 빛이 나나. 그래 그 따르는 무리가 하나씩 둘씩 줄어들므로써 그 부처의 행적도 퇴색이 되고 부처의 느낌도 사라져간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부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부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나 이 달에 비유해서 부처님의 불법도 똑같이 그와 같이 형상이 그렇게 빛이 났다가 차츰차츰 그 의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를 드러났죠. 대지의 미묘한 강명을 바라여 무량한 악마를 퇴치하는 것은 15일의 마늘과 같으며 30 이상의 80경으로 장음된 몸에 열반에 드는 것은 시연하는 것은 마치 월식과 같다. 달에 일어나고 줄어드는 그 월식과 똑같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부동하여 바늘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마늘로 보는 사람도 있다. 월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달의 본체는 실제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다. 월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마늘인 채로 보일 뿐이요 열애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는 상주불별이라고 이러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마늘은 모든 장소에 나타나 성읍과 마을, 산, 호수, 운물, 못, 병, 솥 등 어느 곳에든 모두 보여지고 나타난다. 사람이 백유순을 가거나 백천유순을 가거나 달도 그와 같이 어디까지나 따라오는 뜻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것을 보고 범부 우인은 멋대로 상상을 해서 나는 전에 성인의 마을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달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쓸쓸한 호숫가에서도 그것을 본다. 그것은 전에 본 달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달인가? 라고 말한다.
다른 겁니까? 아, 호숫가에 있는 달이나 저 바다 위에 떠오르는 달이나 저 산속에 지는 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장소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 야, 달 좋다. 와, 달 좋습니까? 그 달이 그 달인데. 오늘 참 청명하고 맑구나. 저렇게 달이 잘 보이는 것이. 이게 답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을 배우면은 그 말이 더 유창하게 맞아야 될 것인데, 이 식을 가진 그대들은 그 아랫말의 기준이 요상하게 만들어 갑니다. 변형시켜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비틀어진 그 마음의 잣대로 그 다이어를 또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똑같은데. 그리고 롯데아처럼 둥글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달의 본체는 하나이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 관점이 달라야 됩니까? 이 관점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각자 없이 다르니까. 정말 잘 말했어요. 각자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식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내면도